하나님 참 은혜롭네요. 저기 반주자가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이 선지생도 여러분들과 앞날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큰 용사요, 기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원이었습니까? 대적들이 두려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자하는 나약한 기도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기도원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를 한다. 참 나약하지요. 그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어떤 조건 때문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불러서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여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고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쓰임받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에 서시려고 부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총의 사람입니다.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기도원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도원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깨우쳤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원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 사명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 소명이 정말 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보를 가져올 테니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집으로 가서 염소를 잡고 무기와 정병을 구워서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려서요. 반석 위에 떡과 고기를 올리하고 국까지 쏟게 합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지팡이 끝을 베는 순간에 반석에서 풀이 나와서 모든 여부를 갈아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란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것 때문에 두려워 죽을 줄 알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명을 주시다는 소명에 확 신비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소명받고 사명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예물을 준비해 오도록. 염소를 잡고 무교정병을 구워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가 가져왔을 때 그 예물을 연락하심으로 확실히 소명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에게
이 소명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소명의 확신을 갈구하는 자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는 확신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확신을 달라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방황합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을 입은 종들은 소명의 확신이 먼저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소명의 확신에 선 기도원에게 바른 신앙 위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소명의 확신을 입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여호와의 단을 규례대로 쌓고 7년 된 둘째 소서로 아세라 상 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 아비의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이 들어와서 밤중에 종을 열을 내리고 일을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바알의 달에 왔던 수많은 성읍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바알이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상이 지키고 새로운 단에 송아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조사를 했어요. 기도원이 그런 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서 기도원이 바알의 단을 회파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할 자니 기도원을 내어놓아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 하는 깨달았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의 단을 회파한 기도원이 어떻게 그냥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다한데 이 아침에 바알을 위하여 정론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할 때 성읍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아, 바알은 참신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깊은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변화되면, 주의 종이 변화되면 그 변화가 옆으로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선지생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능력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통해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도록 그런 은혜 체험이 중요합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용사들 그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평지에 와서 진을 칩니다. 또다시 이제 농사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합니다. 옛날 같으면 숨거나 도망해야 할 기도원이 군대 모집에 나팔을 봅니다. 저혈과 사울 사람 모이라고 나팔을 불 때 자기 족속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여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 나팔을 부르고 군대를 모집하게 했는데 32,000명이나 모여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제가 왜 이러라 그랬고 왜 나팔 부르라 그랬을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표정을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가득합니다. 한 그릇이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거든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땅에다 이스라엘 계달 그들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또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자를 나갔습니다. 그의 은혜 체험들이, 그의 믿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2,000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는 미디안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이기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지 않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오라 했더니 22,000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의 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원이 그것도 많다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라고 합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손에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데리고 적과 싸우러 갑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니 그대로 순종하라. 그 밤에 하나님이 일어나 적을 치라.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합니다. 기도는 300명을 세도로 나누고 한 손에 나팔을, 한 손은 항아리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진을 3대로 멀리 에워싸고 이경에 나팔을 보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천지를 진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깬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서로 싸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나팔을 붑니다. 횃불을 흔듭니다. 적들은 어두움 가운데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웁니다. 날이 밝아오니 저들이 도망할 때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의 사람들이 그 도망치는 적들을 무찌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길 바랍니다. 숨고 도망해야 할 그들이 도망치는 적들을 무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기도원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단 나루턱을 지키라고 미리 사자를 보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패잔병들이 도주할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두 방백 오랫바 셉도기도 죽입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성령 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들은 당연히 기도원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전과를 알고 큰 성을 내었습니다고 감사해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시비를 합니다. 왜 처음 사업을 갈 때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8장 2절에 보면 그들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시비합니다. 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기도원에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이다. 이때 기도원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뭐가 어째?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한 일이 너희의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 에브라임들에게 참 기억하거든요. 하나님 미디안 두 방백 오랫가 수입을 너희 손에 붙였는데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마음이 풀려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들을 돌려보낸 후에 기도원은 미디안의 두 왕과 그 표단병을 다시 쫓아갑니다. 밤새 전투. 저들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8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하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이 짓밟히는데 짓밟히고라도 사명을 이어서 짓밟히고 가야 됩니다. 그것만 싸우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피곤한데도 주님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갑니다. 이들이 동족의 성읍 숫곳에 이르러서 너무 지치고 시장하고 피곤해서 우리가 미디안 두왕 새와 살문을 잡으러 가는데 떡을 좀 달라고 하니 그걸 안 줍니다. 어떻게 새와 살문화가 너희 손에 있느냐? 왜? 초라한 300명이 미디안 두 왕과 그 15,000 수많은 군대들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혹시 훗날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돕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일만 생각합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고 기도는 피곤한데도 그 300명은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7km를 더 달려가서 분해일이라는 지방에 가서 또 모든 사정을 말하며 우리의 떡을 좀 달라고 애원하나 그들 역시 거절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꼭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도와야지만 안 도와요. 오히려 짓밟아요. 그럼에도 기도 없는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 두 왕과 그 잔당을 소탕하러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미디안 두 왕과 그 잔당들은 안전지대에 왔다. 이제 안전지대에 왔다고 갈고리는 곳에서 안심하고 쉽니다. 지쳐 쓰러졌겠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 기도원과 300용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나타나자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망칩니다. 이들은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고 모든 적군들을 무찌르고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이긴 정도가 아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굴복되어 40년 동안 복종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피곤해도 갈 때 하나님이 성취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앞으로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짓밟혀도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에 숨어있던 나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주신 성입니다. 선지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확신해서야 합니다. 택자공원의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께 보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어려움만, 유혹만, 문제 앞에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목사를 안수받고 목회가 어렵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뭐 택시도 하고 뭐 여러 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명의 확신이 없어서 바로 첫째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확신이 없어 전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확신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에 서시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에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소명을 확신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발의 단을 베파고 아세라 상을 짓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했지요.
우상을 타파하고 불신앙을 타파하고 정말 여호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시험하라 합니다. 발을 찍어도 단을 걸어도 아산을 찍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가짜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들었잖아요. 깊은 은혜 예배는 기도원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발은 가짜다, 아산은 가짜다 깨달았어요. 성읍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다 몰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소명받은 주의 종들은 먼저 깊은 은혜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경우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혹시 아직도 신앙이 형식적이나 의식적이라면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회개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종들 이런 은혜 체험했습니다. 그림책이 아니야. 우리 믿는 예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저희들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 체험 후에 본격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좀 우세요. 붙들리세요. 깊은 기도 속에서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살려야 됩니다. 방향 1입니다. 일꾼 세워야 됩니다. 기도원은 미디안과 상에서 나팔을 부르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죠. 여러분도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죠. 전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치면 전도가 됩니다. 복음에 미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 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대로 하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고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복음, 영혼 구원 정말 예수로 가득하면 주님이 붙여주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기로 제자 훈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10년, 20년 지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해도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자는데 별로 안 따라와요. 한 20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 계속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때 가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와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요. 은혜 체험이 없어요. 1년에 10사람 전도하면 10년이면 100명이에요. 괜찮죠? 그러나 일꾼으로 세우자면 그 신도들이 10년, 20년 지나보면 거의 없어요. 어디 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한 사람 세우면 2년이면 4시 되잖아요. 3년이면 8이죠. 10년이면 1024년입니다. 1024년. 숫자적으로. 주님이 제자 삼아라 한 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복음대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야 주의 복음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지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결석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전도해요. 전도. 전도했습니까?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두 번째 방향입니다. 복음의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집니다. 교회 주 사명, 하나님께는 예배,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고 뭐 금방 막 몰려듭니까? 특별한 변화된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 그래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에 시달리던 자리 주님께 와서 취함을 입는 역사가 난다. 온갖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동력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교회는 부흥되게 됩니다. 정말 선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부흥될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100명이 됐으니까 안심했다, 됐다. 된 게 아닙니다. 안일하고 자만해지면 옆에 교회 보고 우리 교회가 낫다고 자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약화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정컨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큰 성령 12만 명의 책을 무찌른 후에도 두 왕과 그 잔당 15,000을 쫓아가듯이 우리 복음 전파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교회가 자꾸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켜도 복음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요. 정말 해야 됩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별것 아닌가 시비 거는데 목사가 말려들어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시비 걸고 자잘못을 따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뭐 그렇게 하면 힘 빠져요. 그들을 높여주고 오히려 난 복음 전파에 진력하는 겁니다. 당연히 협조해야 할 자들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딴소리하고 있어요. 화가 나도 참고 복음 전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말은 오늘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동과 그 조천자 300명 요단을 이를 건너고 비록 표가 하나 따르면 세상 사람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선제정도 여러분, 기도원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섰기 때문에 저는 믿기를 바랍니다. 나 약한 자였습니다. 비굴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섰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용사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소명했다. 당신의 택자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가지고 소명이십니다. 나 하나님이 나 불렀다. 하나님 나 부르셨다. 깊은 은혜 채우고 형식적인 생활 버리고 정말 주님과 뜨거운 교회가 있도록 힘써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생명 살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방향은 첫째 방향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일꾼을 만들어야 돼. 목회를 20년, 30년 하다 보면 끝에 일꾼을 기르지 않으면 끝에 하면 후회합니다. 거의 다 딴짓 하고 있어요. 일꾼 기네. 일꾼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복음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면, 그러고 여러분 나이도 많이 들겠죠. 열심히 살죠. 그때 여러분의 그거는 큰 유업이 명예심입니다. 노회장 하고 싶고 총회모 하고 싶고 간투욕이 생긴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런 탐심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나라 운동을 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 서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못해 400리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큰 용사로 서시고 영광 얻으셨다. 우리 선지자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위하게 쓰임받는 용사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저는 은혜 체험하고 일꾼 세워서 제자 세워서 복음의 방향으로 나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